찬송가 401장입니다.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푹 빠진 한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7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6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2, 3절에 제시된 남편 있는 여인의 비유를 근거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상태가 변화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과 4절에서 6절 말씀에 변화되는 것을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렸는데 그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 사람이 율법의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로마서 7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셨다. 율법은 정죄하는 것이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죽임을 당했느냐?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율법이 죽을 수가 없잖아요. 율법은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여인이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로워진 겁니다. 그냥 율법에서만 자유로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게 되었다. 그 말 하나가 됐다. 그 말입니다. 오늘 로마서 7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셨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6장 22절 말씀처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칼빈은 이 열매가 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과 의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육신으로 있었을 때에는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로마서 7장 5절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율법 때문에, 율법 권세 아래 있었기 때문에 죄의 정욕이 우리 몸에 역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족족이 무엇을 했냐? 사망을 위한 열매를 계속 죄를 겪겁이 지어가면서 살았다, 그 말입니다. 육신 그 자체, 이 몸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 육신을 통해서 죄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이 육신은 죽을 몸이고 죄의 종이었다, 그 말입니다. 죄의 종노릇을 하면서 우리가 살았다. 예수 믿기 이전에는 우리 옛사람은 그렇게 살아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정욕이 우리 중에 역사했습니다. 이 죄의 정욕이라는 이 말은 죄를 향해 나아가는 욕구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죄의 정욕 중에 대표가 뭐냐? 죄의 정욕의 대표는 탐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육체와 함께 역사함으로 이 죄로 인하여 6장 13절 말씀대로 불의의 병기가 되어서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최종적으로 영원한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므로 율법과 죄와 관계없이 이제 우리는 새로워졌으니 영의 지배를 받으며 새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1절에서 3절, 4절에서 6절 변화된 그 도표처럼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죄 문제를, 율법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은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로마서 7장 6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그랬습니다. 7장 5절에는 우리가 새로워지기 전에는 율법 때문에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해서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면서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180도 완전히 변화된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름도 같고 얼굴도 같고 모든 것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이것을 보면 변화된 것은 없어요. 이름도 같고 모양도 같고 성별도 같고, 그러나 확실히 변한 것은 예수를 믿을 때와 믿기 전 율법에 붙잡혀 있어서 죄의 종이 됐을 때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의 이 신분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이러한 신분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마귀의 자녀였을 때는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우리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그리스도와 우리는 연합했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바울이 말한 이 영의 개념은 육신과 대조되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종으로 있다가 의의 종이 되었다. 마귀의 자녀로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개념으로, 지금 여기 육신은 율법에 속한 자의 반대 개념으로 이렇게 대조되는 개념으로 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갖게 된 새 생명을 의미합니다. 새 생명을 얻었으니 새 생명 얻은 답게 살아야 되는데 이때에 영으로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성령과 동일시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옛 생활의 지배와 반대되는 원리를 말합니다. 율법과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영과 복음의 지배를 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된다. 지금까지도 예수 믿고 그렇게 살아왔고요. 우리 이 세상에 남은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옛날에는 율법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실 때 우리도 함께 살아났고 그리스도와 우리는 연합된 상태다, 그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위한 열매, 하늘나라의 상급 많이 쌓고 또 이 땅에서의 이 삶을 통하여 하늘나라의 상급 쌓고 이 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니까요. 모든 복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물론 우리의 노력과 착한 마음도 다 포함되겠죠. 하나님은 복줄 자에게 복을 주신단 말입니다. 재앙을 내릴 자에게 재앙을 내리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옛날에는 죄 지으면서 사망의 열매를 맺으며 살았는데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고 새 생명 주셨으니 이 땅에서의 이 삶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 나그네로서 거할란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연도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오늘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영상을 보며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